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288페이지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도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마땅한 인생들이었지만 먼저 발견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썩어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소망을 갖고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큰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더욱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호흡과 또 모든 시간들과 또 모든 환경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남겨두고 또한 증거케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줄로 압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먹고 사는 것과 또 내게 주어진 그 일들에 충실해가는 세상 사람들처럼의 삶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 일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또 열심을 내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배워야 할 것들 또 깨닫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이 지식이 아닌 참 마음으로 우리들 심령 안에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들의 마음들이 함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무르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타가 없고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교차가 이렇게 10도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저승사자가 봉고차를 끌고 다닌대죠. 그 얘기 혹시 모르시나요? 일교차가 많이 나면 저승사자가 봉고차를 하나 끌고 이쪽 동네부터 저쪽 동네까지 쫙 몰고 다닌대요. 그래서 이분도 모셔가고 저분도 모셔가고 하는데 우리 뭐 어르신들이야 이제 걱정할 거 없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니까. 그래도 남은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니까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0도가 차이가 나면요.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요즘 그렇죠. 그래서 반팔을 입어야 되나 긴팔을 입어야 되나 참 어려운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때에 그렇게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는 몸 보온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낮에는 또 땀이 흘러서 그것도 씻다 보면 또 감기 걸리고 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오늘 말씀 주어진 말씀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2장을 보면 이 냄새가 나오고 향기가 나오는데 냄새라 그러니까
좀 그런가요? 향기라 그러면 좋고, 뭐 냄새나 향기나 같은 건데, 좋은 냄새냐 안 좋은 냄새냐 이건데, 향기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좀 들고, 또 냄새 그러면 뭔가 좀 꼬리꼬리할 것 같고, 뭐 기분이 좀 그래지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설교는 결국은 간단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감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가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공유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냐 하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좀 제목을 길게 늘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또 뒤에 이제 3장에 넘어가면 구원받은 성도는 뭐라고 정의를 내렸죠? 요걸로 해서 찬양도 만들어져 있어요. 복음성가가. 복음성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런 노래가 찬송가도 있습니다. 이제 요 말씀 듣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 찬송을 쭉 듣고 다니면 좋겠죠. 우리가 주일 설교 시간은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이 설교 시간이 좀 수준이 낮게 느껴지고 뭔가 지루하고 고루하다. 그러면 둘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랬죠. 말씀 안 드렸던가요? 첫 번째는 내가 마음이 교만하거나, 내 마음이 교만하면요 들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세도 삐딱해져요. 왜냐하면 들을 게 없으니까. 민방위 훈련 가가지고 자세가 어떻든가요? 민방위 훈련 제가 많이 가봐서 알거든요. 이제 더 이상 저는 민방위 훈련 안 받는데,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고 일찍 민방위 훈련을 받아가지고 가서 별로 들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갈 때부터 뭘 갖고 가느냐 하면 신문지 하나 들고 가든지 잡지 하나 들고 가든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 다음에 가서 팔짱을 딱 끼죠. 어차피 할 사람도 어때요? 이야기할 사람도 뭐 크게 의미 있는 거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뭐 피곤하신 분은 주무시고 책 보실 분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설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시간에 주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데 있어서 내 말씀이 마치 민방위 훈련 때 아니면 어떤 텔레비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서 그런 마음과 그런 준비로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면 전해주는 자의 내용도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거는 그 다음의 얘기죠. 먼저는 뭐냐면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에 있어서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은 일주일 아니면 그 이상 한 달 아니면 설교 계획표가 짜질 때부터 어떤 말씀을 어떻게 성도님들하고 공유할까, 내용을 가지고 교제할까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간에, 또 그것이 초점이 맞든 빗나갔든지 간에, 쉽든지 어렵든지 간에. 자,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이냐 하면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함께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하는 모습들은 뭐냐 하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와 몸의 준비들을 갖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준비가 되려면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아까도 이제 오전에 아침에 잠깐 집사님하고도 이제 그런 교제를 나눴지만, 우리의 각각의 삶들 안에서 매일의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있으면 이 예배 시간도 함께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모습들로 닮아져 갑니다. 그런데 일상의 시간이 그냥 내가 원하는 사료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곳에 오면, 이곳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 그저 내가 해야 하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하는 진열장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가운데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리고 어디에 고이느냐 하면 낮은 곳으로 가서 물은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든지 간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고이려면 우리의 마음이 수원지보다는 낮아야죠. 그 마음이.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게 되느냐 하면 들을 게 없어요. 얻을 게 없어요. 저는 제가 이제 반대가 돼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을 기회들이 있는데,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저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제 마음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받으려고 준비할 때예요. 얻으려고 할 때예요. 낮아져 있을 때예요.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막 지루하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그러고 있을 때 내 마음을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분명히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꿩을 잡든지 뭔가 지금 잡으러 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설교자들이 이곳에서 많은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근데 막상 나중에 시간이 돼서 교제를 해보거나 나눠보거나 그러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나무다리를 긋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교회는 왜 그런 걸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 근데 다른 성도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 문제가 있는 거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걸 들었는데, 자, 두 번째가 또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 내용들을 내 마음 가운데 알고 있고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건조하고 싱겁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내 신앙을. 자, 그러니까 싱거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지금 다른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래 관주도 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가 싶죠?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는 뭐 펴놓냐 하면 영어책을 펴놓고 보고 있고, 영어 시간에는 뭘 펴놓냐 하면 국어책을 펴놔요. 그 수업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부 못하죠, 그렇게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눈을 마주치는 거죠. 듣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듣는 걸로 충족하냐 하면 안 되죠.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현숙한 여인이니까 현숙이가 현숙한 여인이 아니고, 거기 보면 여러 모양의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익숙히 한번 봐야 될 말씀은 여기 한번 잡으시고, 귀에 딱지가 앉으면 언젠가는 이해를 하겠죠.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잠언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마지막 장 2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숙한 여인은 이러한 모습으로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하면 집안일을 보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안사람이네요. 바깥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또 집에 빨래는 잘 돼 있는지, 뭐 우리 안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 일들이죠. 애들이 잘 자라는지, 영양분은 잘 공급되고 있는지. 그게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집사들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냐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여기 보니까는 우리 저기 진광이냐 원광이냐, 내가 맨날 거꾸로 불러갖고 이제 이름이 둘 중에 하나지. 제가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아니 우리 저 학생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을까? 저 아이는 하루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들로 살아갈까?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들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할까? 저의 아이의 장래 안에는 정말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저 아이를 길러낼까? 교회에서.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냐 하면 현숙한 여인이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죠. 교회 오면 반갑다. 이거 아니고 너 요즘 성경 봐?
우리 전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성인들 보면 그 일들을 참 잘해 주시더라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이 오시면 또 어르신들한테도 해야 될 일이 그거겠죠. 날씨가 참 일기가 불순한데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마르고 닳도록. 맞죠? 그것도 해야죠. 그런데 하나 더 챙겨야 될 게 뭐예요? 내일 모레 주님 오신다면 주님 맞이할 준비가 확실하게 돼 있으시죠? 확인해야죠. 100번이라도 수백 번이라도. 자, 이게 뭐냐면 집안일을 보살피는 거예요. 이 집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뭔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손으로 일하고. 자, 이 게을리 얻은 양식이 뭘까요? 자주 퀴즈를 내는데 게을리 얻은 양식은 말 그대로 뭐냐 하면 이렇게 감나무 밑에서 큰 쫄대기를 대고 이렇게 깔때기를 대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람이 탁 부니까 홍샤네가 떨어져서 자동 믹서가 돼서 갈아져서 입 안으로 들어왔어. 그게 게을리 얻은 양식인가요? 그것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게을리 얻은 양식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돼요. 누군가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쓴 말씀을 이곳에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게을리라는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냥 편안하게 어떤 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곳에 오시기만 해도 얻는 양식이에요. 자, 그 양식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일한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읽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까도 이제 그런 교제를 좀 나눴지만 우리 모임이 이제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활발하다. 우리 그 나이대로 본다면은 청년처럼 막 활기가 느껴지고 생동감이 느껴지고 그 안에 막 꽃이 피는 것처럼 화사함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교회 모습일까? 아니면은 한 80대, 90대를 넘어서는 노년의 그런 어떤 모습일까? 우리 교회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뭐냐면 쫙 쳐져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 그런데 아무것도 교회가 그럼 안 하고 있냐? 또 그건 아니에요. 부지런히 움직이고 하시는 분들은 또 하신다는 얘기죠. 이제 전반적인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떤 원인이 있을까라고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한번 답을 얻어보면, 그래서 기도 가운데 왜 뭐 때문일까 하는 생각들 한번 해보면, 이제, 각각의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인 삶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과 교회의 모습은 무관하지 않다. 구역 모임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교회 전반적인 모습은 그것과 무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주님하고 가까운 관계를 갖고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내가 심령으로 채워진 기쁨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구역 모임에 나오면 그 얘기를 할 것이고. 자, 오늘 이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향기라 그랬냐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자, 한번 말씀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을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만희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냐 하면 예수님이 이긴 자였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싸움은 누가 하느냐 하면 싸움을 누가 하죠? 예수님이 하고.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응원해요? 자, 이런 것들이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불편한 이상한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요. 우리들 마음 안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지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움직이고 있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왜 안 움직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완료형의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미 끝나버렸고 구원도 이미 받았다. 천국도 따놓은 당상이다. 상도 다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 붙들고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나 무의식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성경 안 읽을 때 성경을 전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성경을 안 읽어요. 가까이 안 해요. 또 예배에 참석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마음에 불편함도 없다. 그런가요, 혹? 혹 그러면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고 죄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구원을 안 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들이 분명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이것이 혼재돼서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을 안 읽어도 전혀 마음 가운데에 뭐가 없냐 하면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전혀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마음이 없어요. 죄스러운 마음이 없어요. 죄스러운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가 탁 가시처럼 걸려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스럽다는 말을 저렇게 표현을 하지? 그 얘기를 바꾸려고 그런 생각을 안 하게 하려고 몇 년 동안 설교를 그렇게 방향을 받쳐서 해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주체가 누가 이기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그러면 싸움은 이제 누가 해요? 우리가 싸움을 해야죠. 그 싸움에 앞장서서 싸움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실은 그 싸움을 이겨놓으셨고 이김에 우리가 동참되어져서 그 싸움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의 방법들이 이제 묘하다 보니까 이 표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은 싸우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잘한다. 나는 뭐 하고 있고 뒷짐지고 있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싸움은 누가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기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해요. 그럼 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자, 이게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함께 동참되어져서 일을 하는데 마치 뭐하고 같으냐 하면 시수하고 똑같아요. 이게 수평이 되려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죠? 무게가 같아야죠. 그런데 항상 어떻게 하냐면 한쪽에만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다가 무게를 막 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휘딱 들려 올라가죠. 그게 아니야. 모든 건 누가 해야 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부지런히 해야 돼. 그러다 보면 또 뭘 놓쳐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에 대한 것들의 침범이 또 이루어지죠. 이게 참 어렵죠, 성경이. 근데 실상은 신앙생활에 쉬운 것인데, 단순한 것인데. 자, 그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랬어요. 각처라 그랬으니까 이 각처 안에는 교회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도 포함되고. 여러분의 집은요? 또 여러분들의 직장은요? 어디를 가든지 각처라는 말 안에는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그 주체도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냐 그 말이죠. 제가 이 화장실에 가면, 특히 남자 화장실에 가면요, 홍어 냄새가 그렇게 나요. 홍어 냄새 알아요? 홍어. 암모니아 향. 우리 저 초상집에도 가면 꼭 나오죠. 근데 그 홍어 향하고 하여튼 시신이 부패되는 냄새하고 좀 유사하기도 하고 그래야 돼. 묘해요, 근데 먹으면은 또 맛은 있죠. 그래서 그 묘한 매력에 이제 먹게 되죠. 먹고 나면, 그 다음날은 꼭 뭘 해야 되냐면 옷을 드라이를 해야 돼, 이렇게. 배어 있어가지고. 그 냄새가 오랫동안 배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이제 그 암모니아 향도 비슷해요. 우리 형제님들 소변을 보고 물을 잘 내려야 되는데 물을 안 내려.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오전이 되거나 그러면 거기에 이제 소변들이 말라붙어 갖고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뭔 냄새가 나면은 누군가가 소변을 보고 간 그 냄새 흔적이 막 진하게 나요. 문을 열어놔도 나요. 그래서 거기다 뭘 한번 둬봤냐 하면, 시간 맞춰서 나오는 방향제를 한번 둬봤어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칙 하고 나오는 그 방향제 있잖아요. 자, 이 방향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향제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죠? 방향제 기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쉽게 해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안에 뭐
먼저는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면 기계가 준비되어 있어야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건전지 2알이 들어가야 돼요. 자세히 안 보셨구나. 건전지 2알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있죠. 그게 없으면은 칙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건전지가요, 일정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돌아가면서 모터가 들어있어가지고 그 버튼을 아래로 한번 착 내려줘요. 그러면 칙 한 소리가 나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향기를 내줘요. 냄새를 진하게 내고 싶으면은 시간 간격을 짧게 하면 되고, 너무 진하다 싶으면은 간격을 길게 놓으면 되죠. 그걸 해놨더니 문제가 더 생겼어요. 뭔 문제가 생겼냐 하면 두 냄새가 섞여가지고요. 그래서 뭐 락스를 갖고 닦고 뭘로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참 고약스러울 때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무릎 꼭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소변 보고 나면 전부 다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아, 자매님들은 모르시겠구나. 그죠? 우리 알아요? 안 가보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 그래요? 저기 뭐 휴게소나 그런 데 가면은 전부 다 소변기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가까이 딱 붙으면 물이 먼저 쫙 내려오고, 소변을 보고 뒤로 딱 물러서면 물이 내려오고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어디 갔다가 화장실에서 이제 뭘 하고는 이렇게 휴대폰을 만지고는 이제 일어섰어요. 이제 볼 일이 다 끝났으니까 일어섰는데 물이 자동으로 샥 하고 나오더라고요. 소변 보는 게 아닌데. 그런데 혹시 보셨어요? 오늘 뭐 이상하게 냄새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그거 쳐다보다가, 처음 본 건 아닌데, 그거 쳐다보다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휴대폰을 화장실 안에다 두고 나왔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갖고 서둘러서 가서 딱 그 화장실에 갔더니 다른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볼일을 보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볼일 보는데 앞에서 지켜 서보 있기는 처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막 냄새가 나더라고요. 막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 막 안에서 풀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라 휴대폰 좀 주세요. 그 얘기도 못 얻었고, 문을 두들겼는데 안에서 뭐라고 했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볼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는 들어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남은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서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냄새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어떤 것들이 나온 흔적들이죠. 속에 있는 게. 지금 요 안에 다 감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요. 우리 안에도 이렇게 지금 잔뜩 감겨 있는데 하나님이 참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냄새가 안 나요. 근데 꼭 나야 될 때만 나야 되는데 간혹 이제 문을 잘못 열면 냄새가 나서 이제 곤욕스럽기도 하죠. 옛날에 그 고구마 먹고 한 이불 속에 5명, 6명씩 막 그 누워서 잠을 자고 할 때 기억나시나요? 아랫목에 그 고구마 이렇게 보관하는 게 있고, 배고프니까 이제 고구마 먹고 나면 소리도 크죠. 그리고 냄새도 나죠.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요? 이불을 들썩들썩 하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냄새가 저쪽까지 이제 전달이 되죠. 지금 오늘 그 냄새겠어요, 오늘?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 15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향이 일정 시간이 되면 쿵 눌러져서 칙하고 나가는 그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안에 어떤 향이 들어간 거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향이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향제가 낼 수 있는 그 향의 원료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 되고 환경이 돼서 쿵 눌러지면 뭐가 나오죠? 그 화장실에 있는 방향제는 건전지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칙 하고 향기가 막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들은 그거죠. 뭐 긴 내용들이 아니고 누가 옆구리를 칙 하고 눌렀더니 쿡 하고 칙 누르니까 에이 신발, 차가 옆에 푹 끼어드니까 에이 저런, 옆에 내가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뭐로 나와갖고 온도를 다 막고 자빠졌다고. 저도 많이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나오죠 자동으로.
일발 장전돼 있다가 총알이 딱 장전돼 있는 것처럼 장전이 돼 있다가 방아쇠를 탁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탕 때리니까 그냥 화약이 터지면서 일발 장전된 게 나가죠. 자,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일발 장전되고 우리 안에 향기가 하나 장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것, 당연하죠. 교회 안에서 선을 베풀고 또 친절하게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빠지지 않는 열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친절이에요. 친절. 구원함을 받고 신앙 안에서 오래되고 하나님의 것들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친절. 지난번에 다른 교회 선교사는 다정다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슬퍼하는 자로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는. 그래서 어떤 형편들을 눈여겨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마음.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몸이 불편한 사람이 무엇이 불편한지를 알아서 그 불편함의 욕구에 충족시켜주는 사람.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동일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 얻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 말이죠. 가정에서 아내에게 폭군으로, 군주로 군림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내가 처해져 있는 각각의 모습에서 무엇이 나오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사람이어야죠. 16절에도 똑같은 내용,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을 하죠. 자, 구원 얻는 자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망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는 어떤 조건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얘기가 좀 어렵죠. 자, 우리가 이미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구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모습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걸 가리켜서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성화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성화를 이루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역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렇게 구별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또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야죠. 또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고, 만일 그것이 없다면 생명의 근원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 얻는 자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그 삶들을 통해서 그것이 구원을 받는 어떤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의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매체가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이 되어질 수도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구원 얻는, 여기는 이제 망하는 자가 되겠죠. 15절하고 한번 대비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망하는 자에게나 구원 얻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16절에서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어요. 여기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한번 이럴 때는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누가 나서서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될까요? 이런 표현이에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죠.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명에 이르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이 냄새를 누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건 내비두고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냄새는 누가 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뭐가 장전된 사람,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장전되어 있는 사람. 자, 여기서는 묻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묻는 거죠? 지금 당신이 그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누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냄새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낼 수 있습니까? 여기 냄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는 지나갈 때마다 뭔 냄새가 나겠어요? 홍어 냄새? 방구 냄새?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뭔 냄새가 나겠어요? 그런가요? 내 생각 아니고 혹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저 사람이 지나가면 세상에서의 향수가 아닌 정말 독특한 향이 나. 세상에는 향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 나프탈렌 알죠? 그 일명 좀약. 나프탈렌 옛날에는 우리 농안에 넣고 썼죠. 그 좀약이라고 넣고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넣고 쓰면 안 되죠. 모르고 계시나요? 왜 그러냐면 발암 물질이에요. 그 향과 그것이 갖고 있는 성분이 뭐냐면 독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냄새를 오랫동안 맡는다든지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지난번에 옥시에서 가습기에다가 넣어가지고 호흡해서 문제가 되고 했죠. 그런 것만큼이나 몸에 해를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나프탈린이에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런 거 몰랐을 때는 어땠어요? 화장실 아까 암모니아 향 날 때 뭘로 막았어요? 거기다 넣어놨죠. 그죠? 넣어놓고 소변을 봐요. 그러면 냄새들이 소변 볼 때 오줌이 좀 따뜻하니까 그 냄새들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오죠. 냄새를 맡게 되죠. 지금 화장실에서 다 이제 없앴죠. 발암물질이니까. 세상의 향기는요, 자연적인 이런 향들도 있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향들은요, 사람에게 유해한 것들이 많습니다. 방향제들이 거의 다 그래요. 화학약품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는 그 향은 천연의 향이죠. 이 세상에 없는 향이에요. 그 향을 낼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키셨죠.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얘기냐면 바꿔서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입에서 뭔 말이 나올까요? 건드리면 입에서 신발이 막 나와. 건드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마음에 없는 걸 말할 수 없다 그랬죠. 마음에 가득 담은 것을 뭘 하죠? 말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 냄새를 낼 수밖에 없어요. 열린 무덤이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을 표현할 때 열린 무덤이다 그랬어요. 그 안에 무엇이 가득 들었어요? 죽은 사람의 시신과 온갖 썩은 것이 그 안에 가득 들었어요.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밖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누르면 칙 하고 누르면 뭐가 나오죠? 마늘 먹고 트름하면 마늘 냄새가 나는 것처럼 말끝마다 행동 하나마다 그것이 자연스러웠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냐 하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가진 사람들이죠. 이게 좀 뿌리고 다니면 좋겠어요. 주변에다가 칙칙칙 좀 뿌리고 다니면 좋잖아요. 그런데 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게 스스로 눌려져야지 내가 누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 이거 누르면 내가 누르면 하나님 일에 대적하는 것이야. 맞나요?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얘기 안 해야 되겠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그 버튼이나 모든 것들을 눌러서 칙 하고. 근데 선택은 누가 하죠? 근데 참 이상한 건 안에 두 개가 들었네요. 하나는 고약 싫은 냄새를 풍길 수 있는 방향제가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뭐가 들었어요?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방향제가 하나 들었고. 어떤 걸 누르냐 하는 것은 누가 눌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잘 참았다가 은혜로 잘 참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잘 참고 그렇구나 하고 은혜가 내 안에 탁 들어와서 이겨졌어요. 근데 그렇게 이겨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나도 모르게 탁 눌러져요. 나도 모르게 악시가 나는 게 착 하고 눌러지면 어떻게 해요? 살짝 누르는 것도 아니고 칙 하고 눌러버리죠. 그럼 그 금방 반경 한 5m 정도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지시가잖아요.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뭔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한번 와봐.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나 좀 뿌리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아주 중요하다고요.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무엇이 함께 오도록 되어져 있느냐 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추구하게 됩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은요 입을 계속 다물고 있을 것 같잖아요. 언젠가 하면 입을 열어야 돼요. 그럼 뭔 냄새가 나냐 하면 군능내가 나요. 입에서. 하도 입을 안 열어가지고. 열어야 돼요. 열다 보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말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자, 여기 보면 16절에 전반에 보면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그랬어요. 자, 이 냄새 그러니까요. 향기, 냄새 이야기하니까 떠오르는 성경이 혹시 없나요? 성경은 안 어렵다고요. 성경은 이제 게을리하던 양식은 뭐냐 하면 오늘 제가 주어지는 그 양식만 적어놨다가 먹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좀 더 확대를 시켜보는 거예요. 오늘 들었던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더 깊이 퍼올려 보는 거죠. 그러면 내게 더 많은 은혜가 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 화제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죄를 범했다가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 죄의 대가대로 뭘 가지고 가느냐 하면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본인이 직접 안수하고 레위기 1장을 보면 직접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죽여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고 그 나머지 그 재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장도 발라내고 가죽도 벗기고 각도 뜨고 각을 뜰 때 머리도 잘라야 되고요. 작은 거는 12조각으로 조각을 내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뭐 여러 가지 음식 잡아먹고 할 때 저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뭐 염소 잡고 뭐 하는 거, 그 으드득 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거를 번제단 위에 올려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렇게 드렸을 때 한번 볼까요? 여기 잡으시고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9절.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는 냄새는 우리가 맡는 냄새하고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이 되었고 제물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물이 되어졌느냐 하면 태워져서 드려져서 이렇게 태워져서 향기로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되어 주셨죠. 자, 그다음 또 뒤에도 보면은 13절에도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고 17절 후반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오해를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는갑다. 그리고 특별히 숯불고기를 좋아하시는갑다. 이제 너무 멀리 가는 거죠, 그러면. 예. 또 뭐 신약을 보고 예수님은 팔딱팔딱 뛰어댕기는 생선을 좋아해서 뭐 예수님이 회를 좋아했다. 뭐 이런 사람도 또 생기고 문제가 참 많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내리죠.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러니까 아까 구약 말씀하고 이렇게 이제 연이어서 보면 우리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아까 그 번제단에 드렸던 제물처럼 어떻게 해야죠? 피를 받아서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머리도 잘라내고 다리도 자르고 이렇게 해서 번제단에다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를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자, 그 보여지는 제사가 가시적으로 보였던 그 제사가 무엇으로 연관되어져서 이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연관되어져서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뭘로 드리는 거냐 하면요. 생각이라고 돼 있어요. 뭘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 뭘로?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몸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됐어.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번제로 드려야 되겠구나. 장작을 펴고 스스로 그 위에 올라가서 불을 질러요. 끔찍하죠. 그 얘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까 그 레위기 1장에서 화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화제를 드리느냐 하면 머리를 잘랐죠. 아까 머리를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그랬죠. 그것이 이 말씀에 대한 그림자로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가죽을 벗길 때, 가죽을 벗기고 나서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이것이 이 제물이 살아오는 동안에 자신을 덮고 있었던 껍질이었습니다. 껍데기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어요? 우리를 덮고 있는 외식과 형식과 껍데기들이 있죠. 아버지라는 체면, 여러 가지 것들로 말미암아 권위적이고 뭔가 상대방을 누르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많은 가식의 덩어리들이 있죠. 그 가식의 덩어리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제해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리고 그렇게 태워졌어요. 그리고 머리를 잘라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머리를 뭘로 보느냐 하면 생각과 자기 주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염소면 뭐가 있겠어요? 뿔이 있겠죠. 그 뿔을 자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내 생각을 꺾어야 됨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깨닫고 드렸습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 그것들이 무엇으로 적용되어지느냐 하면 우리의 삶들에 그것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려서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몸으로.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그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무엇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예요? 이거예요. 삶의 변화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까 제물이 탈 때 하나님의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이 맡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벗겨져 나가는 것들, 뜨거운 불에 의해서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예전의 모습들이, 옛 자아들이, 옛 습관들이 하나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져 나가고 새 사람이 드러나는 것. 할례가 그런 모습이죠. 할례가 옛사람, 자기를 싸고 있던 그 껍질은 사라지고 속에 감춰져 있던 옛 새 사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할례가 갖는 뜻인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에도 숨겨져 있는, 구원받았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속사람이 무엇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느냐 하면 습관과 내 생각들과 많은 것들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그것들을 육신이라고, 육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것들이 제거될 때, 사라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드려야 되는 예배죠? 죽는 순간까지 드려야 되는 예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는요. 이거 예배 아니에요? 이것도 예배예요. 이걸 이제 공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예배도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하면 알맹이가 그런 것처럼 껍데기도 거기에 걸맞는 모습을 갖춰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마음에, 여기에 왔을 때 우리들의 마음들이 낮아진 마음이 되어져서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번제의 향기가 심판의 불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번제단에서 살려지는 그 향기가 자신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은혜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전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만날 때마다 교제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것들도 무엇을 나누는 거냐 하면 이것을 나누는 것이죠. 17절, 우리는 수도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얘기를 한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실되게,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요. 어떤 사람도 있다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수도한 사람과 같이. 자, 이 수도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내용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지 않고 구원함을 받은 교회 가운데 그 대상들로 이야기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수도한 사람과 같이 그랬어요. 이 수도한 사람이 지금 뭘 하는 거죠? 자, 수도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 바울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진실되게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사한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고 싶은 간절함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편당히 나눠져 있잖아.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다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네. 간단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인지, 크게는 그
두 가지의 내용들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그냥 한 가지로 딱 줄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하고의 교제예요. 딱 짧아서 짧게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 안에 많은 수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람들을 영지주의라고 정의 내리기도 했어요. 교회 안에 영지주의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죠? 분별해서 아웃시켜야죠. 네. 자,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뭔 일이 생기던가요? 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어 왔잖아요.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던가요? 자,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동일한 내용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질 때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해요? 꽈배기를 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떻게 되죠? 에베소 교회처럼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처럼. 자,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교회 가운데에 사랑이 식어요. 이것이 교회 가운데 몇 번 반복되잖아요. 누군가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몇 번 흔들고 지나가죠, 교회를. 자, 그러면 사단은 성공하는 거예요. 왜 성공하느냐 하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그래서 무엇이 식느냐 하면 처음 사랑이 식으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느냐 하면 복음을 전했던 처음 행위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쳐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 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서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수리했던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갔던 것처럼요. 처음 길갈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그곳에서 다시 출발했던 것처럼. 교회는 고쳐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십자가 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이 떨어져 있는지 해결하고 채우는 겁니다. 자, 잠언 잠깐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잠언 한 장만, 잠언만 조금만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 부터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자, 여기 샘이 나오고 우물이 나오는데 이 샘과 우물은 누구겠어요? 단답형으로 딱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 공부한 적이 있죠. 아가서 4장 12절 15절에 보면 신부가 누구라고 표현되어져 있느냐 하면 우물이고 샘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신부로 표현되기도 하고 우물과 샘으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물과 샘의 목적은 어디에 있죠? 우물과 샘의 목적. 자,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우려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우물의 목적은, 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물을 길어 올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샘이 물이 나오지 않는 우물이다. 샘이 물이 솟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우물과 샘은 더 이상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우물이고 샘이에요. 그 안에서 무엇이 나와야죠? 구원이 나와야죠. 물이 나와야죠. 자, 그러면 그 구원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과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물을 먹는 사람을 위한 것이죠. 자, 아까 잠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내 우물이라고 되어 있죠. 5장에서, 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잘못됐어.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는, 우리 성도는, 자, 좋은 얘기해요? 나쁜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뭔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다. 그 다음에.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요 얘기가 좀 그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얘기를 할 때 입에다가 파수꾼을 좀 물려보게 해요. 아까 고린도 후서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하면, 수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혼잡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 수도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 하면 샘과 우물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퍼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게 하고 우리도 함께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물은 공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나중에 창세기에 우물 팠던 사건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 우물은 누구와 함께하지 않는 우물이에요. 우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따로 파야 되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A라는 교회도 있고 B라는 교회도 있고 C라는 교회도 있어요. 복음주의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A라는 교회도 있고 B라는 교회도 있고 많이 있어요. 박머식이라는 목사님이 하는 그 교회도 있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자꾸 익숙하게 나오느냐 하면 남은 물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나도 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꾸 혼탁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혼탁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 고쳐나가야 될 것들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총회로 가버린 교회는, 직설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총회로 가버린 교회는 총회에 충실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 틀렸다고 정의를 내리면 돼요. 또 목사님으로 갔던 그 교회는 목사님들 교회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총회가 틀렸다고 말하면 돼요. 그러면 정체성이 생겨요. 자, 근데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냥 여기 오시는 겁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날 내 가족이나 내 상황이 총회나 아니면 목사님 측에 비대위죠. 지금은 둘 다 총회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교들도 듣습니다.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모든 것들이 오픈된 세상인데. 그런데 이 교회, 광양생명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한 우물이라고요. 한 샘이라고요. 자, 여기에서 퍼올려야 될 물이 따로 있다고요. 저를 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교회에 부족하지만 한 목사를 세웠고 필요한 말씀들을 주일날 또는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채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올려서 다른 전도사님들이나 또 구역장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 나가야 하겠죠. 우리는 우리의 물이 있어요. 우리가 먹어야 될 물이 있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요. 방향을 정하고 가고 싶은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 생각 속에서는 뭐냐 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어디로 가겠지 뭐. 언젠가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논들하고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어디에도 소속이 되지 말고 헤어지는 아픔을 겪지 말고 우리가 함께 여기 있읍시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섬깁시다. 목사님도 어느 쪽 한쪽을 선택을 했지만 당신 포기하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들 하셨죠? 안 하셨나요? 저한테는 뭔가를 선택을 하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저한테. 뭘 요구를 하셨냐 하면 어디도 소속되지 말고 하나를 이 교회만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하면 저 목사 언젠가는 어디로 갈 거야. 총회로 가든지 뭐 또 다른 총회로 가든지 언젠가는 갈 거야. 안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이 의논해서 방향을 정하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정했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정했고 함께 하자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제가 마음을 합쳤으니까 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그 생각대로 가줘야죠. 하루는 총회가 뭔 얘기한 거 들고 와갖고 요즘 총회가 이렇답디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하루는 저쪽 이야기해갖고 요거 어렵답디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하루는 저 권신찬이가 뭐라고 하는데 거기가 요렇게 좋답디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하루는 박옥수가 어떻답디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거기다 대고 뭔 얘기를 할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럴 겁니까? 복음은 있는데, 양심적으로 복음은 있는데 거기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차마 말을 못하고 그냥 입만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무성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내가 들어봤는데 거기 설교 문제 없더라. 내가 거기 있는 성도들 만나봤는데 문제 없더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결정은 언젠가는 하게 되겠죠. 어떤 결정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면. 그러나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에는 그것이 아니었죠. 그러면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정리할 때쯤 안 됐습니까? 이제 어디로 가자 그 말은, 교회 또 나누자 그 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제가 들릴 때 총회나 다른 모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할 때 뭔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나보고는 어디 얘기도 하지 말고 어디로 가지 말라 그래 놓고는 자기들은 마음껏 해. 내가 그렇게 들려요. 그러면 저분은 거기로 가자는 말인가? 제가 마음이 그렇다고요. 누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들린다고요. 그리고 복음이 있다고 하는 교회의 얘기들을 듣고 와서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크지를 않고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냐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무거워요, 마음이. 대책도 없고 제가 그분들보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걸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 환경을 만드셨고 이끌어 가시는 건 분명한데 그건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 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위기의식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도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예전에 여기 교회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오고 내일도 그냥 오고.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왔다 가도 왔다 가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안 와도 안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손님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것도 내가 희생하거나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것도 들여져서 살려고 하지는 않아요. 가정이나 뭐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고요. 다. 저도 이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거보다는 나는 이 교회의 성도고 목사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이제 있을 수도 있지만 어디를 간다고 칩시다. 갔어요. 전체가 어느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로 갔다고 칩시다. 좋은 교회가 있어서 거기 가면 우리 교회가 막 확장이 될 것 같아서 거기를 결정해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실랍니까? 가만히 있을랍니까? 그때도? 아니잖아요. 그곳에 가서도 할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성경 읽는 것이고 주님 섬기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끝에 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마음 안에 많이 눌려지는 것들이 있고 답답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주기적으로 와요. 꼭 마치 그 갱년기 앓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막 확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 그런 것처럼 이제 몇 년간의 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두 교회가 함께 하면서요.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에 내 자신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제 안에 많이 막 돌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들은 분명히 있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도 느껴져요. 근데 문제는 결단이 없어요. 어떤 초점이나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개 교회가 3개, 4개 교회가 되고 더 많은 교회가 돼서 처음부터 그 교회가 컸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들 입에서 우리들 말 속에서요. 우리의 힘을 빼버리는 말들은 좀 자제해보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우리가 먹어야 하는 물, 우리가 본 그 성경 안에서 서로 깨닫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얘기들은 우리가 한번 지퍼를 채우고 파수꾼을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교회 안에서 덕이라는 차원이 있잖아요. 내가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어떤 말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안 하려고 지퍼를 채우고 안 할 때도 많습니다. 하고 나면 분명히 후회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고 지켜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향기예요. 이것이 훈련이 될 때 세상에서도 이 향기를 발할 수 있죠.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합시다라고 정해놨는데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아요. 프랜카드 하나가 안 붙어도 왜 안 붙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왜 교회 분위기가 전도 집회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묻는 사람도 없고 오늘 너무 막 나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해나가는 거니까 함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거니까 전도 집회 플랜카드 안 가도 돼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없어도 돼요. 플랜카드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근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새로운 영혼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그 보름 정도 남은 시간들 안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할지, 내게 남겨져 있는 그 시간들 안에서 내가 뭘 보고 정말 살아야 할지,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 2 교회만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지,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을 답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한번 그 답들을 찾고 함께 공유하고 해 나간다면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실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리들요. 이곳에 늘 이수였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에 많이 채워지면 빈자리가 없었어요. 한 4년 전에. 아무런 일이 없었을 때. 그리고 얼마 후에 한 30-40명이 나갔어요. 그리고도 요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들이에요. 이제 이 더 많은 빈자리들을 채워 나가야 되겠죠.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충실되게 해 나가면 하나님이 외형적인 것들도 함께 해서 교회를 더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한번 꿈꿔보게 해요.
우리 교회가 두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내가 그때 뭔 일을 했어? 이렇게 봉사를 했어. 그랬는데 5년, 10년이 지났더니 두 교회가 됐고 그 교회가 처음 입당 예배할 때 내가 뭘 했어? 그냥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꿈을 한번 꿔볼 수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 우리 최채비 형제님이 책을 만화를 만들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영어 버전으로 벌써 만들어갖고 지금 편집해서 출판하려고 지금 교정 보고 있고요. 일본어 지금 여기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요. 다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고 물질들이잖아요. 그 책을 번역해서 책으로 만들려면 교회에서 지원을 하든지 제가 돈을 내서 지원을 하든지 한 1000권 정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다가 뿌리고 싶다. 그러면 그 1000권에 해당하는 것들을 누가 할 수 있냐?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본의 교회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의 교회가 생길 수도 있죠. 그 일들에 우리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일들을 품고요. 꿈을 품고 마지막 시대에 한번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들 안에는 썩은 시체들의 냄새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이 행동할 때마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썩어져 버릴 세상에 대한 냄새들이 가득하게 풍겨져 오는 것을 봅니다.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교제하고 또 말씀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우리들의 교제 가운데에 풍겨나는 것들을 맡게 됩니다. 또한 그 냄새에 내가 취하고 그 냄새가 내게 묻어서 세상으로 갔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함께 바라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교회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신 뜻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위기의식과 또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 마음들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일들의 마음과 또 몸들을 합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 입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다른 모임의 생각과 다른 모임의 부러운 것들을 우리가 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 또한 그 말들을 통해서 어린 영혼의 마음들을 혼란하게 하고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지혜를 갖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 말과 우리들 교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입술들이 또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복종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복음을 전할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를 세워야 할 곳에 세울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